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이고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우리 5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통제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디서 말씀을 듣고 어디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르지 못한 사람처럼, 아직도 얻지 못한 사람처럼, 아직도 붙잡지 못한 사람처럼 오늘도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힘이 남아있는 대로 아버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에 실패하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일을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새벽 강단을 지키시고 이곳 선포되는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수와 세완이가 1,000번째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선한 뜻을 이미 품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들의 발걸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어야 될 것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없어야 될 것은 다 제거해 주시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으로 점점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능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한 주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되는 말씀 앞에 깨어지는 나의 완고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깨어지는 나의 완고함. 내게 있는 완고함들은 절대로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부터 내 완고함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부딪혀서 깨뜨려줘야 그 가운데 내 완고함이 비로소 깨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바깥에부터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내 인생 가운데 작동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부딪힐 때에 그때 완고함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회의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회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방식을 놓고 분명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든 정결 규례를 다 지켜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사용해 주셔서 자신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할례를 요구하지 마라. 모든 정결 규례를 요구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 엄청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복음으로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 감격을 누리게 해라. 이렇게 결의를 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되어야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결의를 한 것이지요. 너무나 감사한 회의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문이 이 회의를 통하여 활짝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예배 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벌어지는 자리에도 임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회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의하였다.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그 의결된 것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굵직굵직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회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만장일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은 이런 점입니다. 참 귀한 묵상을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처음 시작될 때에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이견을 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기는 했지만 그 단호함과 확신이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도 반론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한마디도 거기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물론 회의 시간에는 조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얼마든지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절대로 이런 결정 용납할 수 없다고, 이런 교회에선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회의 결정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구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식 체계가 달라지고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깨져야 됩니다. 더 부서져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내 생각의 틀이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그 가치 안에서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는 생각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생각은 변하지 않고 행동 한두 개만 바뀌는 것은 언제라도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이런 생각 저런 행동 바뀌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의 틀이 깨지고 부서져야 그때 변하는 것이 진짜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자기 생각의 틀이 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완고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확고한 유대민족 우월주의자였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신방 한 번 보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야, 고넬료에게 신방 가라. 아니요, 저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려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줘야 겨우겨우 신방을 간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에 감동된 이후에 생명을 걸고 광장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명 걸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 기틀이 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했을 때 끝까지 버티던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주시니까 그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갔더니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베드로보다 더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정말 완고한 사람이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리고 정오에 그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분 앞에 눈이 멀고 눈이 다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떠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의 생각도 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것이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가족들이 와서 미쳤다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지요. 당연히 거기에 예수님 바로 밑에 있었던 동생인 야고보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명해지려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러라고, 이런 식으로 조롱했던 형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변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해 놓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때 야고보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형이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유다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거기 1장 1절 말씀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생각이 다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모두가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 생각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도 많이 깨어졌습니까? 깨어지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이 발견되었으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온전히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환하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훨씬 더 귀하지 않나.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가 다 환상을 통해 혹은 부인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깨어졌지만 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고 깨어졌고, 바울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졌고, 야고보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자기 육신의 귀로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회의 중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깨어진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어진 사람들,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기에 저 같은 설교자는 이 강단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말이 아무리 감격스럽고 감동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완고한 인생들이 인간의 말에 깨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겨져서 그 말씀 앞에 내 생각들이 깨어지는 역사.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변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다 깨어지지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앞에 깨어지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또 다른 영역에서 완고함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체험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환상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늘 묵상하는 그 큐티의 자리에서 내 심령들 가운데 부딪힐 때 그것을 계속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의 완고함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고, 그 견고한 진이 마치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그 결정적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완전히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것처럼 이 완고한, 이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서 자녀가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옆에서 배우자가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또 보게 되어지면 그 견고한 진이 서 있고 그 견고한 진이 또 서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같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가운데 그 완고함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일평생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말씀 앞에서 깨지는 역사 보게 해달라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꼭 체험을 주십시오. 체험으로도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아, 내 생각과 다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고 깨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아서 가정도 힘든 것이고 교회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분란이 나고 저기서 분란이 나는 거, 저 사람이 아직 안 깨져서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직 안 깨진 거, 이거 깨뜨려 주십시오. 부서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본문을 읽을 때 저에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회의석상에서도 임재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말씀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 이러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의 성취지요.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회의 중에도,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자리에도 그 약속 그대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맞습니까?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 성도 한 사람과 성도 한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냥 육신의 친분 때문에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알게 되었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같이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때만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부 그 꼬맹이들 엄마 품에 안겨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구역 예배 때에도 나도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 이런저런 소그룹에도 나도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 아니 요즘같이 함께 모이는 못 만나는 가운데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 자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면 그 줌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모임을 하든지 아 주님 여기 계시겠구나 하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이 가운데 1년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용어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스트 코비드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 우리 기대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는 것을 보면서 위드 코비드, 코비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노라 라고 이렇게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위드 코비드가 아니라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들이지요. 언제나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께서 내가 혼자 걸어올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두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름에 모셔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꽉 붙들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그곳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그 가정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 일터로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곳에 가서 주님에게 맡기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출발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고,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이 가정 안에도 주님 계신 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선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더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더 깨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도 불쑥불쑥 못된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아직 이 부분이 완고하구나, 여기에 완악한 것들이 있구나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더 부서지게 하시고 더 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깨져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오랫동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두드릴 때에 와장창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